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 있으면 가서 얼굴을 좀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구체적인 구절은 설교를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의 대부분은 변증적인 요소가 항상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거의 본능과 같습니다. 굳이 변증론을 강의하지 않더라도 제가 하는 설교에는 변증론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서 위로가 되는 말을 듣기 위하여 교회를 온다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닌 이상은 신앙의 근거가 될 말씀, 또 내 믿음을 도와줄 말씀, 또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적인 영역과 신앙적인 영역을 완전히 격리해서 신앙은 신앙이고 지성은 지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자기의 믿는 신앙을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지성이든 감성이든 모든 분야에 적용하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떠나 신약으로 건너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누가 SNS에 귀중한 기사를 올려주었습니다. 처음 읽은 기사였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싸는 데에 썼던 것으로 추정되는 수건이 이 스페인의 어느 이 수도원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지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 그 수건의 핏자국의 DNA 검사를 해봤더니 어머니에게 물려받는 유전자만이 발견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자가 현저하게 부재했더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원래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 의뢰하여 검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머니에게 물려받는 유전자와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피를 검사해 본 결과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유전자가 현저하게 부재하더라.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놀랍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마리아에게 물려받은 유전자는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유전자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건 그것이고, 이제 좀 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여기셨을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이후에 추종자들에 의하여 소급 적용된 것이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과제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 의식이 없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이후에
추종자들에 의하여 그렇게 추앙된 것이다. 그 관점에서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한 내용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유주의적인 신학교에 간다면 첫 시간에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랬을 것이라고 한번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이후에 추종자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신의 아들로 추앙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왜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질문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왜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왕이라든가 황제 같은 사람을 신성시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천자라고 불렀죠. 일본의 국왕을 지금도 일본인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천왕이라고 부르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알렉산더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까?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추앙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식으로 추앙된 인물들은 전부 다 왕이라든가 정복자라든가 강력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였고 범죄자로 몰려 33세에 사형을 당한 인물에 불과한데 누가 그런 인물을 못하러 누가 믿겠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 식으로 추앙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천자니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슨 하늘의 지혜를 말한 것도 아니고 일본의 국왕이 의도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국민들이 보지 못하게 하지요. 그래서 새해마다 일본의 국왕의 가족들이 백성들 앞에 나와서 손을 흔드는 행사가 있는데 멀리 떨어져서 국왕 부부와 가족들이 나와서 손을 흔드는 무슨 연설을 한다든가 무슨 가르침을 준다든가 무슨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준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일본 국왕 부부가 시차를 나갔는데 그들이 한 말은 한마디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소데스까? 소데스네. 소데스까? 소데스네. 그렇군요. 그거밖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소데스네. 소소. 일본인들의 그 이외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식으로 말한 적 없어요. 그럼에도 그 백성들은 일본 국왕을 천왕이라고 부르고 신성시하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한 것입니다. 소니니 토요다니 이런 첨단 엔지니어링과 과학기술을 가진 일본 민족이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사람을 신이라고 추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전혀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왕을 그런 식으로 억지로 근거가 없이 추앙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고백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건 누가 힘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세뇌 작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무슨 화를 당한다든가 뭐 그런 어떤 북한과 같은 소셜 엔지니어링 사회공학에 의하여 그렇게 강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은 그건 누가 어떤 사회적인 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건 이제 차후에 의논하기로 하고, 그러므로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추앙했으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신학적인 학설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설입니다. 그건 좀 더 그럴듯하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겠느냐라는 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게 된다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단절돼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는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부활을 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만을 주목하고 부활한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 이전에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 해답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다가 저렇게도 생각을 해봤다가 여러분이 길에서 이 이마에 내천자가 깊이 박힌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신학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생각을 심각하게 하면 내천자가 이마에 새겨지겠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이 씨름을 하는 것,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좀 더 타당한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한 신앙의 고백의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적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충분히 알만한 근거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되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예수님의 행적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예수님 당신도 알고 계셨고 제자들도 알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요한복음은 잠시
제쳐두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인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잠시 제쳐놓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같이 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한복음을 인용하면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공관복음의 내용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만한 근거가 있었느냐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역사적인 예수님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Historical Jesus. 역사적인 예수님이란 말은 이후에 추종자들이 추가하지 않은 어떤 추앙된 내용을 배제한 실제로 실존하셨던 예수님의 참 모습, 그것을 역사적인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는데 예수님에게만 독특하게 있었던 것, 그것을 역사적인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없고 이전에도 없었는데 예수님에게만 발견되었던 것, 그걸 비유사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유사성의 원칙. 그 말은 이후에 있었던 것과도 다르고 이전의 전통과도 다른 예수님의 unique Jesus,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면. 그 이유는 왜 이것이 중요하냐? 만일 복음서가 이후의 사람들에 의하여 지어낸 것이라면 이후의 관점을 반영했을 것이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전의 전통을 섞어가지고 만든 얘기라면 이전의 흔적이 담겨졌을 것이지만 이후에도 없고 이전에도 없고 예수님에게 있는 독특한 것은 그건 정말 역사적인 예수님의 모습일 것이다. 이건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발견되는 비유사한 독특한 점을 찾아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비유사성을 발견합니다. 복음서에서. 첫째는 예수님의 어법, 둘째는 예수님의 죄 용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이 세 가지,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사성. 첫째로 예수님의 어법. 예수님에게는 예수님만이 사용하신 어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Truly truly I say to you. 아멘이란 말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옳소 라는 말을 그들의 말로는 아멘이라고.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그 응답으로서 아멘 이렇게 말해요. 목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어떤 말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아멘.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아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후에 아멘을 하신 게 아니고 말씀을 하기 전에 아멘 되풀이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것을 번역한 것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만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예언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사용하는 어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어법.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인용할 때 Thus saith the Lord,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와 하고 말했어요. 이것이 선지자의 특징이었어요. 선지자의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 거기에 선지자의 영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사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는 말을 해프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할 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참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도 말씀을 안 하시고 아멘 아멘 먼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당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독특한 어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당신도 믿으셨고 그것을 나타내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할 때 성경 말씀을 하나도 인용도 안 하고 성경 말씀으로 근거를 대지도 않고 자기의 말만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단이요 사입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사람은 영적인 고난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당신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멘 아멘부터 하셨다는 것은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당신도 그 사실을 의식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께서 그 사실을 의식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을 반박하거든요. 예수님 자신은 그렇게 안 생각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의식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증거가 아멘 아멘이라는 어법 속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사용하신 어법이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라는 이름이 거의 모든 문명에 거의 비슷한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죠. 엄마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엄마, 우리나라도 엄마라고, 영어로도 맘마, 뭐 일본어든 중국어든 뭐 모든 언어가 다
엄마의 이름은 음으로 시작해. 아기들이 제일 먼저 제일 쉽게 소리내는 사운드가 바로 그래서 우유를 milk, 우유를 milk라고 부르고 맘마, 엄마. 여기에서 이제 엄마라는 말이 시작이 됐는데, 아빠라는 말도 우리가 아빠라는 말, 여러분이 다 크신 분들은 아버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던가 아버지라고 부르시겠지만, 아마 여자분들은 아직도 아빠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것이 더 친밀하니까. 저희 아이가 한 번은 저보고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뭔 아버지 같은 소리 하냐, 아빠라고 불러라. 아빠라는 소리가 난 듣기가 좋고, 그게 좋지. 아버님, 야, 네가 언제부터 나를 아버님 같은 소리는 그만하고 아빠 얼마나 좋아요. 딸도 없는데 아들 여성마저도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누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빠라고 불러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내 자식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건 서로 어렸을 때부터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의식적으로 매일 뽀뽀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매일. 그래서 뽀뽀하면 뽀뽀하고, 입술로 뽀뽀, 볼에다가 하는 게 아니, 그건 뽀뽀가 아니, 입으로 하는 뽀뽀. 혹시 뽀뽀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남으시기 바랍니다. 뽀뽀. 그래가지고 저희 처남이 딸이 둘인데, 저희 아이보다 어리죠. 딸이야. 아들이 아니고 딸이 둘이. 그런데도 이 녀석들이 아빠하고 뽀뽀를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니네 사촌 오빠는 아직도 고모부랑 뽀뽀한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줄로 알아. 안 믿어요. 그걸 안 믿어요. 본인들도 아빠랑 뽀뽀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보는 앞에서 좀 뽀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건 의도적으로 그걸 하고 남들도 그렇게 한다. 영화에 이 부자 간의 애정을 표현하는 장면을 이렇게 여러 번 보여줍니다. 아빠와 아들은 원래 저렇게 하는 거다. 서로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서로 껴안아주고 뽀뽀하고, 이게 아빠와 아들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게 통합니다. 지금도 야단을 친 다음에도 하면은 뽀뽀를 해요. 물론 이렇게 하고 도망가지만, 이렇게 하는 뽀뽀가 아니고 이렇게 하고 도망가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어디에? 엄마들 중에도 아직도 아들들과 뽀뽀하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오려는 분이 있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걸 우리가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라는 원문을 사용을 하지, 그게 뭐를 뜻하는지를 차마 번역은 뭐냐면, 아빠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집에서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안 부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 문화적으로 그게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다른 언어로도 그게 번역이 제대로 안 돼요. 영어 성경도 보면 아바, father라고 번역을 했지 daddy라고 번역한 성경책 한 명도 없어요. 한군 파파라고 부르지도 않아. 그러나 이제 그 친밀한 그건 일단 별도의 문제고, 아무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그 이전에도 그렇고 아무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굉장한 친밀함, 그 이전부터 당신이 누리던 아버지와의 친밀함과 사랑, 거의 동등한 권세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우리
아바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항상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두셨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생각을 해볼 문제고, 또 하나 예수님만이 사용하신 어법은 이 마태복음 5장 21절 또 27절 또 33절 또 4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라는 어법입니다. 너희가 들었다는 말은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말이냐면 모세로부터 들었다는 말이에요. 모세율법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건 예수님만이 쓰신 어법. 누가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르게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선지자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는데 예수님만이 그러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모세 권세보다 위에 있다고 당신이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모세보다도 더 위에 계신 이분이 누구겠느냐? 대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말씀과 행적을 보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것이 이후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지어진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의하여 부활 때문에 그런 결론이 불가피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예수님이 당신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공공연하게 내가 누구다라고까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어법이 첫째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 용서라고 말씀드렸죠. 죄 용서. 그게 바로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잘 오셨다. 옆에 분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런 귀중한 말씀을 배울 수 있으니 마태복음 9장 2절에 이 중풍병자, 너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중풍병자를 그 당시에도 성인병이 있었다는 얘기. 성인병은 현대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잘 먹어가지고 현대병으로 성인병이 생겼다. 아니, 그럼 어떻게 옛날에 중풍병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너무 자신의 병에 대하여 마치 내가 욕심이 있고 내가 식탐이 있고 내가 게으르고 운동이 부족하고 식욕을 참지 못해서 내가 이렇다라고 자기를 탓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옛날에도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너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았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Your sins are forgiven. 이미 완료된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이 참나마도다. 하나님 이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들의 말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해답이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마가복음에 있는 구절이군요. 마가복음 2장으로 가면 그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마가복음 2장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들의 지적이 옳습니다. 옳은 말이, 틀린 말이 아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권세가 있고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말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 이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하여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들어가고 또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될 필요와 천국에 대한 믿음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기가 힘들고 또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무엇을 하고 뭐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신 것처럼 가르치셨다는 사실. 그냥 천국을 믿어라, 뭐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쓰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당신이 쥐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 문을 열고 닫는 분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로 설명이 된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더 쉽게 신학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더 쉽게 해석했어요. 그러나 공관복음에서는 이제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이제 해석하고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예수님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지신 분이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누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고 누가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셔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미 충분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